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양은 영생에 들어가며 염소는 영벌에 들어갑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양과 염소가. 양은 사실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목자를 따라가는데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모으듯이 내가 그렇게 모으겠다 했습니다. 양은 수백 마리가 되어도 목자를 잘 따라갑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탈한 양도 간혹 가다가 있겠죠. 대부분의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내 양이라고 이미 택정한 사람이죠. 택정. 하나님이 아무나 하나님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세종대왕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그런 얘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 믿도록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 믿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예수 믿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지금부터 불과 100년 전이죠. 천주교로 말하면 200년 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갖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 엑스트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애굽과 구스를 너희의 구속물로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작정하셨어요. 근데 작정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작정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그때부터 이제 자신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난 것은요, 이건 놀라운 복이에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 쭉 살아왔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어요. 전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지만 선택에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요, 그도 역시 이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때 듣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양을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 날 따르니라.
제가 어려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진짜 제대로 들었다면 저는 어려서 이미 변화가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어려서 교회 나갔지만은. 근데 진짜 제가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배진기 목사님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듣는 순간에 저는 그렇게 살아오던 모든 삶의 고통이 일순간에 사실 다 사라졌어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충격적인 단어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으셨다. 이 단어가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그것이 제가 당했던 그 삶의 벼랑에서, 처절한 고통에서 저를 단 한 방에 건져낸 겁니다. 그때 자유 얻은 거예요. 아무리 삶이 내가 힘들어도 진짜 진리가 들어오면요, 우린 자유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이 나에게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니에요. 이런 상담을 했어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데 자기가 절대로 이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은 남편이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남편이 간음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혼할 수 없다는 건 자기가 분명히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다 그래요. 여보, 제발 바람 좀 피워라. 왜?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없다면요, 여러분 양이 아닙니다. 적어도 갈등이 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등이. 그 남편이 정말 그 아내를 많이 괴롭혔어요. 괴롭혔는데 이혼하지 못한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제 단 우리가 멀리 보지 마시다. 어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가 지나간다면 여러분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상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성경을 매일 들으냐 안 듣냐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펴서 내가 어떤 일 만날 때 성경이 뭘 말하고 있나 이거 펴야 됩니다. 펴야 돼요. 무속 신앙으로 기독교 믿지 마세요. 솔직히 구원 없습니다. 예수를 알 때 우리가 죄를 안 진다는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하여 이제는 분별이 생깁니다. 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싫어하는 것이 뭐냐,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양. 양은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이 떨어지면요, 사람 소리가 주의 음성보다 크게 들려요. 있긴 있는데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행동의 기준이 사람이고 사업이고 일이고 직장이고 내 꿈이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행동의 절대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게요, 열매 없습니다. 예,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살아간 자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셔요. 열매 없는 것은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분명히 이 세상 살 때는요, 상식이 통합니다. 상식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상식은요, 점점 세상 가치가 이 상식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가 우리 사회 상식입니다. 동성애 부끄러워하지 않아. 홍석천이라는 연예인이 처음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그때 그 커밍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가 서울시 한복판에서 이번 토요일 날 쾌떠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부끄러워해야 돼, 부끄러워해야 돼. 근데 뭔지 압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상식은요, 점점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자기의 논리나 사상이 궤변이 들어붙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죄를 안고 하루를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짓고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버티고 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는 겁니다.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죄짓고 해결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건 자녀와의 문제가 생기든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그러면 뭐 이틀 넘기다 합시다.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지 않습니까? 하루 넘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뭘 주냐면요,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말씀했냐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이었지만은 한순간 육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그냥 지금 현재 가장 민감하게 이렇게 와야 돼요. 주일날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아침 설교, 저녁 설교, 어린이 주일 설교회가 자녀는 어떻게 살아라, 어버이, 그 다음에 어버이에 대해서 말하고 부모님께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부부관계 한계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라니까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어려서 쭉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들었는데 제가 왜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저를 붙잡고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고했다면 제가 벌써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요, 진실로 뜨겁게 간절히 하신 분이 배징이 목사님 처음이에요.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중연불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또렷하게 말해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지옥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옥에 대해서 들으면서요, 그게 제일 가슴에 와닿는데요. 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요. 어떻게 이게 뻔한 얘기입니까? 맞잖아요. 영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음성을 듣는 자, 들으면 뭘 하냐면요, 예수 십자가 공로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는 순종하는 것보다도 불순종이 더 많아요. 그게 이겁니다. 그러면 음성을 들으면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회개가 있느냐? 그겁니다. 회개가 있느냐? 자, 우리 여기 10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너기노니 문을 통하여 우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넘어간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간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자기 양을 대하는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기노니 나는 양의 문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약죄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보고 물어가고 또 해치는 거냐. 그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이 나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땅에 양의 목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요 문을 통해서 왔다. 이거 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이제부터 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목자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강도요 절도를 따라가면 안 돼요. 강도요 절도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도둑.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나 도둑을 따라가면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둑이 오는 도끼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뺏겼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풍성히 산다면 여러분 양을 따라온 결과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풍성해졌다. 그러면 양을 목자를 따라온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도둑 따라간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우리가 따라갈 분은 아무도 아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남편 따라가. 예수님 때문에 자식도 예수님 때문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도둑이 오는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해 봅시다. 나는 빼앗긴 인생인가 풍성한 삶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참 내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성도님이 집사인데 그 대화하면서요, 당신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 때문에 그 남편과 16년을 참고 살았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가치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논리와 사상과 철학과 생각은요, 이게 내가 죽는다, 사도 바울이 날마 죽는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기 자랑인데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가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무너진대? 성령이 오지 않으면 절대 안 무너져요. 성령이 오셔야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계율로 알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풍성한 생명 가지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계속 빼앗겼느냐, 이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자녀도 믿고 사업도 믿고 직장도 믿고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요, 그냥 사랑하며 용서해주며 이해해주며 용납하며 사는 거지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셔요. 이분만이 내 삶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방언을 끝이세요. 방 끝이어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이 아침에 기도할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을 잡으십시오.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거 안 될 때 여러분은요, 부처 대신에 예수님. 불교는 말씀이 없잖아요. 뭐 이스라엘 말씀이 있어요. 천주교가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닌 것은요, 내가 지금 용서하고 화합이 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원치 않은 잘못된 삶의 가치 붙들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아침 부탁합니다. 생명은 없되 풍성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어때? 인생을 살고 보니까 70이요 강건한 80이도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 이게 뺏긴 인생 아닙니까? 뺏긴 인생. 그래서 모세는요, 모세가 그 10편 90편 전인데 모세가 나중에 뭘 고백했냐면요, 이제 남은 세상은 이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혜. 남은 세상은 여러분, 어제 잘 살았으면, 믿음으로 살았으면 오늘 더 나은 삶을 사시고요, 어제 못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한번 다시 결심합시다. 나는 풍성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겠다. 그 결단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